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군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주. 성경을 보면 대체로 왕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지 군주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군주라는 단어가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2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군주, 왕으로 좀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좀 많이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군주로서, 왕으로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아까도 부르신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 나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에 의사로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의사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찬양 아까도 했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분은 의사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나의 연약한 마음과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은 어리석은 우리들 가운데에 선생으로서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생이요 영원한 스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정말 풀기 힘든 삶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풀기 힘든 삶의 문제예요. 거기다가 혹 지혜가 부족하시다면 우리의 선생이요 스승이신 예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양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에 목자로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I am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그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찬양인데 앞으로 많이 부르고 싶은 찬양 중에 하나예요. 예.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목자가 아니시죠, 사실은. 어떤 목자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까 11절에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저는 지금 계속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의사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좀 다가올 것 같고, 너무 풀기 힘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선생이나 스승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나에게, 양과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목자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외로운 우리들 가운데에 친구로서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은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막 그런다는 거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가만히 보니까 어울리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세리랑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린다 그러면서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만, 그 부정적인 입술을 통해서 저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언젠가 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단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제게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도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까 박수 치면서 우리 즐겁게 찬양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렇게 찬양했죠. 예수님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말 고마운,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정말 고마운 나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본문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조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일 수 없습니다.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주인을 섬길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쁜 주인인 사탄, 죄의 종이 될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어차피 주인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종인데, 자, 종이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길까?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평생을 살까? 아니면 나쁜 종인 사탄,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주인 아닌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아닌데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자꾸 주인 삼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돈이죠. 그거 주인 아닙니다. 그것도 피조물이잖아요. 주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내가 주인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돈뿐만입니까? 세상의 지위, 명예, 권력, 세상 즐거움, 건강, 이런 것들을 자꾸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주인을 삼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진짜 주인한테 가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굴 주인으로 삼고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임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상관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골목 대장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겁니다. 교회의 대장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으로서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봤다. 쟤네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포도주, 그러면 뭐 금식하는 건 뭐 다른 랍비의 제자들은 금식 많이 하더구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도 안 하네. 뭐 이제 이렇게 누가 비방을 한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야, 잘 생각해봐라.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이 있고 하객들이 왔는데, 신랑과 함께 그렇게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그날, 그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냐? 아니,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금식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본문이죠. 어쨌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에 비유하고 있고 제자들을 뭐 신부나 손님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신랑 솔로몬과
또 신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죠. 사실은 둘의 사랑을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또 그의 신부된 우리 성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둘의 사랑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떠오르는 몇 가지 것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우리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실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좋은 주인이 되시고 또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시는 신랑이 되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에 중보자로서 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자락에 바로 이야기한 거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면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개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 또 사탄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천변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1,000원짜리 변호사 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분들 수수료 1,000원 받고 변호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보셨나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셔서 뭐 TV 이따위 같은 거 안 보시죠? 그래서 늘 성경 보시니까 TV 얘기 잘 모르실 줄로 알아요. 예. 그런데 한번 기회 됐으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하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늘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저 홍길동이는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요. 이거 이래가지고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저 홍길동 사형을 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재판장님,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님, 그 죄들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 죄 사했네. 그럼 죄 끝났네.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죄. 얘 죄 알아. 죄 알겠는데 이 모든 죄값을 누가 다 치러버렸어. 아버지, 제가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길동이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이 말인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제일 좋으세요? 왕, 또 의사.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9개 중에 뭐세요? 왕, 의사, 아니면
삶의 어려운 문제, 참 풀기 힘든 삶의 문제 때문에 나한테 지혜가 좀 있었으면 해서 예수님 스승, 선생으로 좀 다가오시는지, 선한 목자, 그리고 친구, 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좋은 주인, 또 교회의 머리, 또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아니면 중보자, 변호사?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모습이 제일 좋으십니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든 그 예수님이 나와 꼭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를 원주민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하면 그냥 리빙스턴이죠. 그만큼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그 리빙스턴은 옥스퍼드로 돌아가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보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덥고 지루한 낮과 또 고독한 밤들, 그리고 백인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여러 해 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험난한 아프리카에서 견딜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걷고 계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도저히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걷고 계심을 느끼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난 거기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 부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마음을 맡긴 그날부터 영광 가운데에 그분과 함께 안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맡긴 그날부터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안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는 리빙스턴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 가지고 그것까지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 늘 나와 나의 가정과 함께 하셔 하는 것을 믿는 것까지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무슨 재주로 버텨나갑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어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매일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